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선교하고 또 일본을 위한 중보기도하며 일본을 섬기자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비전은 일본 교회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에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초라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낭망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후 부활 이후에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낭만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건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나 김은석 집사님이나 우리 윤석덕 집사님이나 이은희 목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은 좋습니다.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 김건호 형제님이나 우리 구역이나 정민이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손윤희 목사님도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있죠? 아멘? 아멘이 적어요.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배에 목숨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마진 집사님도 예배에 목숨 걸고 계셔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점점 우리 최병조 집사님도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지금 한 발은 내딛었다가 뺐다가 지금 그러시고 계시는데 예배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왜 제자들이 낭망되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즐겨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경재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주일날 나오세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태양도 빛을 잃고 엄청난 천재의 변화를 보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신 거예요. 아멘.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한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뭔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교회에서 잘못하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해요. 다른 데서 잘못하면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과 낭만된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부활의 영광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5번 나와요. 한 번은 요한 1서에서 나오고 나머지 4번은 모두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또는 불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사회 그 당시에 특히 재판할 때에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즉 변호인이나 법률 자문자 또는 조력자라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제자들의 업무 수행을 돕는다는 뜻으로 위로자, 협조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첫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조력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돕는 변호사이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인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또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영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사람이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또 죽으면 다음에 쥐가 되고 뭐가 되고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는지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만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거짓말이면은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시작하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책 중에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셔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람들도 죄가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얼굴이 빛났어요. 모든 만물들이 호랑이나 사자나 어떠한 짐승도 사람 앞에 굴복을 했어요.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교묘한 사단으로부터, 사람은요, 영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속았어요. 속아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인간이 사단 악한 영의 세력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요, 이렇게 타락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시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023년 8월 13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 인간이 정해갖고 내일은 14일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인 시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1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시간을 느낄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인간만이, 환경만이 변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쪽에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할 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는 공간 속에 살며 이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을 살며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약속된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승리의 이 역사심은 과거와 현재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보면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죠.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형상이란 말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를 보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에게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아나니 보혜사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첫째, 회개가 있어야만 돼요. 인간은요 자신을 몰라요.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저는 교회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한날 1976년 10월 소백암산에서 내가 얼마나 죄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착하다 하고 신앙 좋다 하고 좋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날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급변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겠습니까? 회개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굿 뉴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아멘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환경에 얽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고 주일이 되면은 그래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성령론이라고 그래서 뭐 수십 시간 이야기도 다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첫째, 성령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체예요.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나 내가 좋음이 있고 싫음이 없는 이런 감동이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했던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혜사는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어찌 감히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신학자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이러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성령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은 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기분 좋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막 찬양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또 내가 나가서 그냥 어쩌다 한잔하고 또 어쩌다 싸움도 하고 어쩌다 그냥 막 마음 속상하고 그러면 또 없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심이 왜 생깁니까? 잘못하면. 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거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지난주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찾고 찾으며 나아갑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보며 하늘나라를 자랑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